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함께 봉독하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번 주에는 죄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의 요구하는 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귀 사탄까지 이용을 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쫓는, 그래서 죄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속할 수가 없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충족한 상태로 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충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주로 기독교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다 나로부터 출발을 하죠.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생명이 스스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 앞에 상대를 내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실존이 곧 책임인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가 곧 책임성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상대 앞에서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상대로부터 의식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고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놓지 아니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자 했을 때 나오는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거는 상대를 무시한, 상대가 없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존재 방식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 이유는 나의 세계를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사유를 통해서 정의가 된,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상황. 내가 나를 의식하고 그 나를 세우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생명이나 실제성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랑은 반드시 상대에서 출발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 상대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실제성입니다. 예수는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요구를 했지요. 이 두 개는 서로가 혼합되거나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은 거기에다가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서 사랑의 상대가 두 가지다. 하나님과 이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어떤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대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 순간순간 그 이웃을 생명으로 대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이웃 또한 나에게 있어서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얻기로 작정을 하는, 결국은 상대를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를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할 때, 이웃과 대할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의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서 나온다. 이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항상 상대를 에로스적인 방식으로 대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의 관계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관계 방식은 오직 상대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에로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100%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은 에로스밖에 없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왜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냐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든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에로스다. 에로스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로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아가페가 우리에게 가능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회 지역의 쿰란 공동체의 수도사들이 가졌던 도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에 반대해서 원수에 대한 획기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제시를 하였는데, 이 가르침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말이 쉽지. 이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나를 잡으러 온, 나를 박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정말로 내 원수가 앞에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오는데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 원수를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상대 앞에서 세우게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상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되면은 항상 그 상대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그리고 그 상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상대를 상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상대를 내가 원하는 걸로 자꾸 대하다 보면은 어느새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것은 내가 상대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상대 또한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을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기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예수 자신의 정당함과 올바름을 왜곡시키고 억울함과 불의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뒤트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과 억울함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억울하게 죽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아시고 자기의 뜻을 비워버리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이었다면 억울한 누명으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자신의 정당함과 무죄를 주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고통을 겪는 순종을 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상대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환경이 우리에게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우리가 아니냐. 우리는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면 상대를 향하여서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버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게 억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직 현재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그 순간순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